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30일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난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또 주일 아침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선언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일 예배도 잘 들으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토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기로 약속한 주일이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들 심령을 옥토밭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8자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잘 아는 찬송가죠. 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찬양가사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우리 21장 오늘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고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이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되게 하고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어제 말씀 잠깐 보면 그 아합 왕이요 자기 왕실, 자기 왕궁 곁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고자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매매하자고도 하고 했지만 이 나봇은요 팔 마음이 전혀 없죠. 왜? 자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봇은 철저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팔게 하니까 나는 못 파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 단념한 것까지는 아니고 일 때문에 답답하고 근심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부인이 이세벨이 왕이 왜 그런가 해서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니까 자초를 쫙 들어보니까 이세벨이요 그냥 걱정하지 마소서 즐겁고 마시소서 내가 반드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지요. 호언장담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깬 악한 꾀가 뭐예요? 거짓 증언들 동원해서 이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그 나봇을 이제 한마디로 엮어가지고 죽이려는 계획.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는 그 무주공산인 그 포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악한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어제 여기까지 본 겁니다. 꾀까지 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은 뭐냐? 이제 진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러니까 나봇이 속한 그 동네 성읍의 장로들 귀족들이 바로 왕후죠. 이세벨의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거역할 수 물론 없었겠지만 그 지시대로 실행을 옮겼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런 용기가 필요하면 살다 보면 부당한 지시 또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죄가 되는 어떤 지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성부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왕의 권세 또 거역하면 죽을 겁도 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당한 지시 앞에 이들은 굴복하고 만 거지요. 그래서 왕후가 시키는 이세벨이 시키는 지시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원래 그 편지에서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앉히고 그때 딱 불량배 두 사람 이 매수된 사람들이죠. 돈으로 사가지고 야 거짓 증인해라 나봇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라. 그래갖고요 두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나봇 앞에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봇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작전대로 그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결국 나봇이 죽고는 이제 그 나봇에 속한 포도원이 이제 주인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인간의 꾀라는 것이 이렇게도 악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악한 꾀가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서급 장로들이 다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결과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션 완수했다는 거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꾀에 동원된 이 사람들도 공범이라 할 수 있죠. 이세벨과 함께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또 뭐 여러 할 말 많지만 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죄짓는 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내까지 공범되고 같이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악한 일에는 발을 빼야 돼요. 절대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못하겠다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괜히 악한 일에 동원돼서 공범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텔레비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다가 겨우 자기가 그 죄값 받고 감옥도 가고 옥살이도 하고 그래 인생 망가지는 거지요.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에 끼어들어야 되나 발을 빼야 되나 하는 이런 분별력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 다 잘 작전이 되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여자 이세벨 입장에서는.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를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줄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남편이면서 또 왕인 아합에게 이제 저 나봇이 죽었으니 그 땅 차지하러 가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가지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를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왕궁에 있다가 그 포도원을 얼마나 갖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 그래서요 이제 왕궁에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엘리야 목사님한테 이때 또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엘리야야 움직일 때가 됐다.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할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이죠. 아합 왕에 가서 만나라. 내가 너에게 그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합 왕 만나서 포도원 차지하러 올 때 그때 만나서 다음같이 말하는 거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자, 이 말이 뭐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또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아합 왕이 그런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또라는 말을 썼겠죠. 안 했으면 뭐라고 또라고 쓰겠습니까? 처음 한 일이면. 이전에도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아합 왕은 또다시 자기 나쁜 벌을 못 고치고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참 할 말이 영적인 감동이 많은데 뭐냐면 우리가 고범죄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거다라고 마음먹었지만 또 우리가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 돌아서면 습관적으로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네가 그지 됐냐 이 소리 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면 족하죠. 두 번이면 족하죠. 그 일을 3번, 4번, 5번, 10번 그렇게 반복하는 죄를 우리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습관적인 죄로부터 또 벗어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서 그래 말하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아합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아합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죽으니까 돌말에 죽어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낭자하게 흘렀겠어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다는 거죠. 근데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 그러니까 아합 왕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억울하게 아합 죽였지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다. 그 네가 죽으면 너의 피도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주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죠.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해라는 거예요. 참 주의 종들이 난감할 때가 이런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이렇게 복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이죠. 목사도. 저도 그래요. 신방 가서 좋은 말씀만 하고 또 강단에서도 좋은 설교만, 듣기 좋은 설교 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실 때는 또 그대로 선포를 해야 그게 바로 올바른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죠. 이 대목에서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그렇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다르게 다른 설교하거나 다른 메시지 증거하면요, 할 수 있으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종아, 왜 내가 시킨 대로 말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마음이 불편해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사명이 있는데 북에 나가서는 너무 세게 하죠. 그러나 참 내 교회에서 또 내 재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이렇게 영적인 직격탄을 날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회개시키려면 그런 강력한 또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돼야지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새 사람 만들어지고 또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 목사님이 전해라는 말씀도 심판의 말씀 아니겠어요? 아합 너 죽는다 이 말 전해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스스럼 없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거죠. 길에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뭐래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대적자여, 나를 적대시하는 자여, 내 원수여,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엘리야 목사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대적자여. 그러면서 네가 나를 찾았냐.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대답하되 내가 찾았다. 네 말에 찾았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자신을 팔아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판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속이고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떤 데보 말하냐면 처음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못 판다고 했을 때 아합 왕이 그때 이세벨처럼 악하게 했습니까? 안 했지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부인은 이세벨은 그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말대로 또 하도록 내버려 줬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너도 양심 있지 않냐? 너도 처음에는 나봇의 포도를 그렇게까지 억지로 차지할 마음까지는 없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싶은 욕심은 또 있죠. 사람의 욕심. 그래서 그 욕심에 의해서 부인이 그렇게 한다니까 마지못해 따라간 거 그거를 양심을 팔았다. 네 자신을 팔았다. 속였다는 것이죠.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인은 이세벨이 했지만 아합 왕도 잠정적 공범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그렇죠.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죠.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하고 싶은 정욕도 있어요. 요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내 욕심에 내가 굴복당하면 내 자신을 파는 거죠. 내 양심을 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고 그 해놓고 후회하게 되죠. 나중에 제가 알고 또 죄지었구나 하면서 또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지요. 그런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한테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재앙 내릴 거야 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거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아합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다. 매인자나 노인자, 자유자나 종이나 다 상관없이 멸할 것이다. 또 너의 집이 오므리 왕가거든요. 아합이 아버지 때부터 왕 정권이 바뀌었었죠. 오므리 왕가. 그 두 번째 왕이 이제 아합인데 너의 집 오므리 왕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 집이 우상 숭배하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가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던 게 바하사인데 그 바하사도 결국은 또 영모해서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나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죄 없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죄짓게 만든 책임이 너 아합에게 있지 않느냐.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인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에 대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다. 한번 죽는다는 거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이렇게 심판받아 너희 가문에서 죽은 그 시체들 죽은 개들이 와서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 독수리 까마귀 날라와가지고 다 먹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저주의 예언이죠.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엘리야 목사님이 아합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25절 그러면서 예로부터 옛날 옛적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아합처럼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무하다는 거 전무. 네 앞에 없었다.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합이 이런 자가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였다? 충동, 펌프질이라죠.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양심을 팔 때도 옆에서 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펌프질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아합에게는 그게 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결혼 진짜 잘해야 되죠. 정말 믿음 없고 신앙 없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여인을 같이 살면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그런 부인이 내가 제짓도록 오히려 막아야 될 긴데 반대로 충동을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말에 넘어가서 또 제짓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단 우리가 부인 말고도 내 주변에도 나를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고 양심을 팔아넘기게 내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친구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하지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면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죄를 짓게 만들고 정말 악한 생각이 만들고 그런 악한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동물을 정리하고 멀리해야 우리 내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합이 정말 부인이 충동질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합도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망가진 왕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부인 잘못 만나는 바람에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이 꼴 난 거예요, 여러분. 자 25절 6절 마지막 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또 뭐냐?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지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제일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심판받는 이유도 우상숭배를 했고, 맞죠? 우상에게 뭐 했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복종은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요. 우상이 허탈한데 그 시키는 대로 내가 하기 싫었지만 해버렸다는 이게 복종인데 아합왕은 우상에게 어떤 단계? 복종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건데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건데
이 우상 앞에 복종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심히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위선자로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 이런 네가 심판받게 되고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다 소상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의 종 각도에서 보면 엘리야 목사님의 참 입장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줄 알고 순종해야 되고 또 죄짓게 만드는 온갖 주변의 충동질과 내 양심을 팔아넘기게 만드는 일 앞에서도 굳건하게 속지 말고 정말 내 양심을 지키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와 내 집이 안전하고 후손까지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 나와서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 행복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참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정말로 악한 꾀를 지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더니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엘리야 목사님을 아합에게 주께서 보내사 정말 너희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도 받고 또 그 이유까지도 듣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지 않은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속이고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또 아버지 내 양심까지 어겨가면서 억지로 남의 것 빼앗고 차지하려는 악한 행동들 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통제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충동질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키고 늘 하나님 금하신 것은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주의 전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 앞에 있다가 없고 큰 은혜 내려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 뒤에 뵙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늦지 말고 11시 예배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전국 각지의 또 제 지인들 또 많은 우리 여러분들 주일 예배 각자의 조소에서 자기 교회에서 잘 지키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